사랑하는 하여목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소명 목사입니다. 한 주간이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여 희망찬 한 주간, 또 기쁨이 넘치는 아침 맞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본문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세상이 한쪽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늘을 나는 새를 보면 그냥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아도 눈에 보이지 않는 두 개의 힘이 균형을 이루고 있기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지요. 지구 중력이 끌어당기는 힘만큼 떠오르려는 힘이 존재하기에 새는 하늘을 나를 수 있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밀물이 있으면 썰물이 있으며 내리막길이 있으면 오르막길이 있는 것. 이것이 자연이 질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이유이지요. 영적인 측면에서도 작용, 반작용의 법칙은 동일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 세상에 악한 일만이 가득하다면 세상은 벌써 죄악으로 완전히 물들고 어둠만이 가득한 곳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밤이 짙어질수록 새벽이 가까이 오는 것처럼 세상이 완전히 혼돈과 무질서로 빠져들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죠.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역사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땅 가운데 죄악은 사라지고 주님의 완전한 통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 새 땅이 임하는 날이 반드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임하는 때가 반드시 찾아올 것인데 그날이 되면 주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인하여 이전에 존재하였던 모든 혼돈과 죄악과 어둠의 일이 다시는 기억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죄악의 땅으로 점점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로보암으로 시작된 그들의 악함이 여러 왕들을 거치면서 가중되어 갔고 그 가운데 아합이라는 그야말로 악하디 악한 왕이 등장하고야 말았지요. 이스라엘의 다른 악한 왕들의 이름은 우리 머릿속에 잘 남아있지 않습니다. 선한 사람들 이름도 기억하기 힘든데 악한 이들까지 기억할 여력이 없지요. 내 핸드폰이 냉장고 안에 있는지 전자레인지 안에 있는지도 가물가물한데 성경의 악한 왕들까지 기억할 여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아합이라는 이름은 우리 머릿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만큼 악독한 왕이었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에서 33절입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의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쉽게 말해 악 중의 악,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최악의 악을 행한 왕이 바로 아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향한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 가시기 위해 누구를 준비해 두셨습니까? 오늘 말씀의 주인공, 참으로 놀라운 주의 기적을 행하였던
선지자 엘리야를 예비해 두셨지요. 그가 아방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수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을 것임을 경고하였지요. 가나안 땅은 석회질 토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결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이지요. 하늘에서 비가 와야 파종을 하고 수확을 할 수 있는 땅, 다시 말해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11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그런데 지금 간악한 아합 왕으로 인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땅인 이스라엘이 빛을 잃은 어둠의 땅이 되었습니다. 우상 숭배와 온갖 가증한 일들로 인하여 죄악으로 더럽혀진 곳이 되었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그곳에 수년 동안 비도 심지어 이슬도 허락지 않으시겠다는 것이죠. 이제 그들은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먹을 것도 마실 물도 구할 수 없게 되어 극심한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루속히 괴로움의 시간을 끝내고 다시금 축복과 풍요와 영광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 자복하고 회개하며 자비와 긍휼과 은혜의 끈을 붙잡는 길밖에 없지요. 이사야서 55장 6절과 7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물론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도 어려움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편에 서서 끝까지 주의 길을 걷는 자를 특별히 보호해 주십니다. 선지자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에 숨기시고 마실 물을 먹을 음식을 준비해 주시지요. 그러나 계속되는 가뭄으로 인해 그리 시냇가도 결국에는 마르게 됩니다. 하지만 광야 40년 동안 장정만 6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굶주리게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죄악이 가득하였던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지자 엘리야를 통하여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결국 주의 편에 서 있는 자가 위대한 승리를 거둡니다. 오늘도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춰주는 진리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흔들림 없이 소망 가운데 엘리야처럼 담대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도 엘리야에게 부어주셨던 놀라운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착하고 충성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쟁의 소문이 들립니다. 오 주여,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이 땅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모든 불쌍한 지체들 주님 의로운 손으로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시고 모든 고통과 어려움 견디고 이기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온전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회목 지체들의 모든 삶의 처저 형편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 찢겨진 심령 주님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능력의 팔로 구원의 팔로 함께하여 주실 때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과 감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모든 주의 자녀들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